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이제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모든 창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손길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 놓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족의 소중함, 또한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질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지나는 이 명절, 이 기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해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라나는 귀한 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넉넉함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유와 삶과 생명을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늘의 넉넉함과 이 땅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쉬고 목요일부터 오전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도 따로 모이지는 않고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건축 수리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건축 수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연합속회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에서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성경 필사 잠언을 쓰다 라고 하는 성경 필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아마 처음부터 열심을 내셨던 분들은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아마 성경 필사가 끝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해 주시고 한 장밖에 못 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 장이면은 반은 쓴 거니까요. 이제 내일 반 더 쓰셔서 열심을 내셔서요. 이제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맞춰 주시고 다 끝나신 분들, 잠언을 다 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소정의 선물과 그다음에 다음 성경 필사할 마태복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는 거 꼭 이제 마지막 힘을 내 주시고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 성경 필사 또 하시는데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어디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덴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뭐를 했죠? 바울이 전도를 하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알아봤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별칭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있었죠? 뭐였죠? 무슨 도시다? 누구들의 도시다? 신들의 도시다. 아테네,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뭐가 많았어요?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그 신전들이 유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그 유적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곳이 또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 수많은 신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로 한번 가서 그 큰 신전들이 있는 그 아덴에서 설교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도시 아테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웅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딱 한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바울의 평가 뭐였죠? 그 성에 뭐가 가득하였더라? 우상이 가득하였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웅장했습니다. 대단한 도시 그 아테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이 바라보기에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네 라고 하는 평가 한 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끝없이 뭔가를 찾아 어디에 새로운 것이 없을까? 어디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까? 어디에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없을까? 찾고 또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만족함을 느끼면은 뭐 새로운 것을 찾겠습니까? 지금 내 남친이 만족스러운데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이제 안 가겠지? 내가 왜 너한테 물어보나?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애인이 있는 여자 청년들이 없네요. 아유, 안타깝네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행복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자꾸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딴 게 없나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곳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빈 곳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신 저신 다 끓여다 섬겨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도 모를 그 신, 야, 살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는 그 신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신도 한번 섬겨보자.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 신까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게 신 이름이에요. 예? 그런 신까지 끌어들여서 그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다 해보았는데도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우상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또한 아테네 사람들 철학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인간 철학으로 한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금욕을 해서, 내가 다 절제를 해서 한번 채워보자, 안 되었어요. 아, 이거 안 되니까 한번 다 누려보자. 응? 즐거움, 쾌락,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쾌락 다 즐겨보자. 다 즐겼는데 안 되었어요. 이것이 아테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비어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것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공허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야지만 만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본 줄로 믿겠습니다. 생각해 보셨겠죠? 아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의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 자꾸만 그것을 채우려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아테네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의 것으로 채워보았지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석규교회 젊은이 여러분,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 헬라 문명의 절정에 있었던, 철학의 절정에 있었던 이 도시 사람들, 그들도 빈 곳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노력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해보았고, 다 가져보았고, 세상 것으로 다 채워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 해보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지만 우리는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4절부터 시작된 바울의 설교가 우리가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소생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요즘 말로 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그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서 익숙한 말이지만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그 마음에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그 마음을 폭발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나는 이 우상을 섬기는데 난 이 우상에게서 온 줄 알았더니, 나는 이 우상에게서 온 줄 알았더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소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망적인 허무가 들어올 때에, 절망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곳이 자꾸만 보일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나의 심령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지,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에 그때가 바로 나의 빈 곳이 채워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나의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럼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결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방향 감각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참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90km, 100km, 뭐 좋은 차들 요즘 200km까지 달린다는데 200km까지 막 달리는데 근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렇게 달려보았자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없다면 결론이 없다면 끝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목적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달리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바로 거기서 오는 처절한 허무, 두려움, 공허함. 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빈 곳을 느끼느냐? 가는 곳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만 올바로 갔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헬라 문명을 만들어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 대왕이 마지막에 더 정복할 땅이 없다, 더 정복할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참 야망의 크기가 대단하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그의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어쩌면 처절한 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31절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절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도통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읽어보면 또 새롭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될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무슨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이 땅에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잘 못 믿겠지? 증거가 있지 않냐?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고 계시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은 우리가 뭐 공허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비싸고 좋은 차 타고 200km, 300km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뭐 대단하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은 어떻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폼나 보이고 얼마나 멋져 보여요. 잘나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언젠가는 정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고 만족함이 오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것이다.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 나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때에 맛있는 걸로 여러분 배를 채우지 마시고 추석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석 때에는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연휴가 계속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작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더 큰, 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답을 세상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던 아테네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더니 인생이 의미가 있어졌고 인생이 가치가 있어졌고 내 인생의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님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니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것으로 채울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성도들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